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띄우니까 그냥들 이렇게 하시는데 웬만하면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화면을 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성경을 찾으면 달라요. 저도 내 앉는 자리에 항상 성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좀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요새는 핸드폰을 열면 그냥 각종 성경들이 다 나옵니다. 저도 보면 진짜 많아요, 성경이. 그래서 종류별로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안 남아요. 근데 집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도 요 앉는 자리에 성경 2권을 갖다 놨어요. 종류별로 두 권에 보는 성경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갖다 놓고 이거 보다 대조해보고 내용을 다시 파악하고 이래 하거든요. 또 집에 보면 책상 위에도 또 2권이 있어요. 큰 성경에 좀 작은 거에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떠오를 때는 메모해요. 습관이 됐어요. 메모하는 것이. 찾아가지고 메모하고. 그래서 내 여기 노트에 그 메모하는 거 보면 아주 진짜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 말씀을 자꾸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더 발전되고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더 발전돼서 조금 더 키워봐 소리를 그런 건 좋은데 그냥 나와도 다 돼. 화면에 다 띄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남는단 말이에요. 안 남아요. 안 남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LP로 듣던 것처럼 찾아보고 이것을 메모하고 체크해 놓고 집에 가서 다시 보고 또 읽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남고 암송이 됐거든요. 그죠? 또 하나 우리 살면서 전화번호 혹시 5개 이상 외우는 사람 5개 외우는 사람 5개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5개 외우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거의 못 외거든요. 나도 많이 쓰는 거 한 5개 정도는 외워요. 네, 왜요? 집사람 번호, 아들 번호, 손자들 번호, 홍전사 번호, 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번호는 다 외웁니다. 다 외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저기 그 4자리만 딱 찾으면 쭉 뜨니까 그 중에 하나 클릭해가지고 통화하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참,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만 디지털 시대에 살아도 이거, 아날로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자, 욥기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겠어요? 맨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고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조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처음부터 제가 또박또박 다시 읽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사느니 이렇게 살아가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 티를 나르잖아요. 위로 나름과 같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다음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의탁하고 맡기고 가리라. 이게 뭐냐? 20대나 30대에서는 그렇게 못 느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60대, 70대를 살다 보면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쉴 데 없는 거에 신경 쓰고 쉴 데 없는 거에 마음 쓰던 거 다 접어놓고 한 가지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수없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시작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 살면서 젊어서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요. 이 친구도 사귀고 저 친구도 사귀고 이런 자도 사귀고 이런 자도 사귀고 많은 자를 젊어서는 그렇게 합니다. 20대, 30대, 40대 가서 그렇게 해요. 근데 50대 가서부터는 하나하나 정리해. 그리고 60대, 70대, 80대 살면서는 친구 중에 친구, 마음에 맞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두면요,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요, 이 삶의 포지션이 굉장히 좁거든요. 많은 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자를. 우리 성도들 가면 70대 사시는 분들 봐요. 70 간 넘은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 많은 자가 필요 없디까? 아니야. 앞집이나 뒷집이나 가까운 곳에 한두 명만 있으면 그하고 같이 마음 맞아서 이렇게 행하는 거, 때에 나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눈다든지, 우동 한 그릇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그 인생은 괜찮다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가 많으면 뭐 하느냐.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어. 빌려는 사람 많은 사람, 꼬다른 사람 많고, 뛰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면서 그냥 한두 사람만 가지고 국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저 하나님께 뭘 여쭙고 뭐든지 다 맞췄고 그리고 내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요, 이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굉장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고 신구약을 통해서 욥처럼 고난을 받은 자가 없고 그래서 고난하면 욥을 치는데 승리하고 이겨서 욥의 고난을 대표적인 대명사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자가 나이 들어 23장에서 고백하는 건데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고백하는 거 고백해.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고백이거든요. 자, 설교 제목입니다. 서두가 제가 길었습니다. 분인나 덕분에 사무엘을 얻은 한나.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덕분이냐 때문이냐 덕분이냐 이래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때문에는 뭐냐? 부정적인 사람이다.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다. 덕분에는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덕분에 분이나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을 얻었다 한나는 동서지간의 동서지간이야. 남편 하나 놓고 둘 동서지간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우리가 지금 현 시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옛날 시대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할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하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들 하나 딸려서 데리고 들어와.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동서가 돼. 동서가 돼. 오늘은 이 방에서 자고, 내일은 저 방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가고 그랬던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요? 형제가 아니라 동서들끼리 의좋게 지내. 의가 좋아. 어떤 집은 분란이라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가지고 힘든 그런 것도 봤고요. 근데 어떤 집은 의가 좋아. 젊어서는 의가 나쁜데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는 세상 뜨고 두 노이만 남아. 아이들은 다 밖으로 다 출가하고 다 둘만 남아. 근데 살아가는 거 이렇게 인간 시장인가 뭔가 인간 극장인가 보면은
언니 동생 하면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 그런 것도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 것도 나오는 거 봤어요. 만약에 한나하고 브린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나는 정실 부인이고 브린나는 첩입니다. 그죠? 엘가나 앞에. 네, 엘가나 앞에. 근데 브린나는 자식을 잘 낳았어. 자식을 많이 낳았어. 근데 자식들 이름은 하나도 없어.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 브린나가 자식 쭉 나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열불 나잖아요. 열불 나게 만들어.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격동시켰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격동시켜니 한나는 그냥 약이 오르고 약이 오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격동됐단 말이에요. 이런 격동됨으로 인해서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만 더 집중한 거예요. 브린나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식들 이름 쭉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식을 또 낳아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 그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유, 기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 당시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가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를 바라보는 엘리가, 저 한나가 자식을 못 낳다 보니까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중얼중얼 취중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엘리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을 준 겁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제사장님이요, 나는 내 마음이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지 술은 입에도 안 됩니다. 술 취한 것도 술 취했는지 기도에 집중하는 건지도 모르는 답답한 엘리 앞에 그랬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신의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런 엘리에게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 누굴 주셨죠? 사무엘을 주셨어. 이 사무엘을 주신 것도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 이걸 보시고 다섯을 더 후해 주시잖아요. 더 후해. 다섯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걸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고 풀어갈 문제도 많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인 것처럼, 필수 과목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 인생에 주셔서 이걸 거쳐가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누굴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젊어서는요, 사람이 허영심이 있으면 참 많이 인생 벌려나갑니다. 그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런 잡다한 문제, 따라오는 문제들 너무 많아. 많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 다 정리해 나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죠? 주님 닮아가는 문제로 우리 인생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아멘. 만약에 브린나하고 한나가 형님 아우,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일이, 격동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어. 힘이 격동시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답답한데 이제 싸우고 다투고 사람에게 대항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 그 절규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절규하다가, 그러니까 엘리가 저쪽에서 볼 때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을 주셔서 그 가정의 자랑뿐만 아니라 구약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신구약을 다 읽어나가면 그래, 사무엘 같은 선지자,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사무엘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 존귀한 자, 그런 존귀한 자를 얻은 거예요. 뭘로? 고통을 겪으며 아픔을 겪으며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엘가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걸 품에 안아서 자기 자식으로 삼고 데리고 살면 좋은데 그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첫돌이 되기 전에 바쳐서 성전에 가서 자라게 하고 성전에서 지내게 하고 성전에서 율법 교육을 받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때마다 가서 옷 지어서 갖다 입히며 그걸 바라보면서 지냈던 엘가나도 그렇지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며 달려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응답해 주신 걸로 감사하고 그런 달려가는 모든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겁니다. 닮때 완벽히 닮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네, 그런 겁니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애를 갖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것처럼 극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처럼 격한 표현이 없어요. 네. 성태치 못하게 하시. 아니야 다시 6절. 성태치 애를 갖지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대적이라 했어요. 대적. 동서가 아니고 대적. 첩도 말도 안 쓰고 대적이라 했어요. 그를 심히 격동케 하여 번민케 하더라. 7절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때마다 남편에게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싸움에서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큰 동서기 때문에. 근데 격동하면 격동시킬수록 번민케 하면 번민케 할수록 자기를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시험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핍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로 자랑해가지고 격동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10 아들보다 더 낫게 당신을 여기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달려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더 큽니다.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40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요건 저긴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요. 성적인 유혹을 해요. 유혹을 그렇게 받았던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그걸 다 뿌리치니까 나중에 뒤집어 씌워서 성폭했다고, 요셉 말로 성폭했다고 고소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에게 고소했던 그런 문제로. 그러나 요셉은 그 문제를 갖고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옥으로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을 이렇게 보면 좀 어리석은 자 같잖아요. 성폭행 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억울하잖아요.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그리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는 꿈, 복직된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3일 후에 복직될 테니까 당신의 왕 바로에게 나를 좀 신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사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면서 정말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까지만 내 손이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렇게 꿈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3일 후에 복직될 거니까 당신 나가면 복직될 테니까 그럼 바로 왕에게 나를 좀 신원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신원해달라고, 아니면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이 문제를 호소하지 않고, 법에 호소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이 문제를 묵묵히 안고 간 거예요. 그를 봐보면서 쭉 일이 문제가 이렇게 가면서, 일이 가면서 뭔 일이 벌어지죠? 복직되어 바로가 꿈꾼 거를 해석해 하고, 그 해석한 것을 다시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를 총리를 세우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더 큰 일로 아버지의 자식들,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사건, 그 큰 틀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요셉이 이렇게 순종했구나. 남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여기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바로의 자녀들을 몽땅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 속에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하잖아요. 법에 호소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의 부분을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난 성경을 보아나가면서 그런 일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로 서울에 어느 목사와 더불어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난 서울 인천에 귀 닫았어, 입도 닫았어,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 그런 얘기거든요. 잘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아서 그 말씀만 하시잖아요. 이건 1000번, 100번 들어도 옳은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던 어떤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들으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일에 관심 갖고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들 쭉 봐나가요. 그런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냥 그렇게 하다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인생이 그냥 깨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본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살까 하는 그런 문제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 그래서 늘 하는 말들이, 나하고 카톡을 주고받거나 내 설교를 듣거나 하는 분들은 남에게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봐야 당신에게 절대 유익이 없어. 그 사람은 관계없어. 말하는 당신 자신이 더 심령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거 깨지니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가자. 당신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사람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중보기도해 주면은 그가 풀려나가는 걸 당신은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나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난 요셉을 통해서도 이런 점을 보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는 거예요. 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골리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싸움의 장수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키도 엄청나게 크고 덩치가 있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그가 싸웠다고 하는 것은 양을 지키면서 양떼를 잡아먹는 늑대를 잡는 거, 늑대를 쫓아내는 거, 그를 잡아내는 거, 그런 일들만 했지 전쟁에 나와서 싸움을 한 번 경험 안 했어. 근데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신앙하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희롱하는 걸 바라보면서 참지 못해 나가 물맷돌 5개를 주머니 놓고 그걸 돌리면서 맞춰서 죽이는 사건, 칼이 없으므로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치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론에 중심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똑같습니다. 삶 속에 남의 일에 관심 갖고 남의 일에 이랬다 저랬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도 필요 없어. 알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이런 게 많아요. 싸움으로 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싸움에 한 번 경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는 사건이 어디서나, 이건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요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국가적으로 어지럽고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어지러운 문제가 많아. 정말 어지러운 문제가 많아. 어지러운 문제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냐? 중심을 지키는 거야. 내 중심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람은 어떤 거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살면서 원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사랑하면서 내 신앙 지켜나가는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혹시나 여러분 살면서 저는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혹시 차별이나 어떤 구분 짓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건 아니야. 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사람을 구분 지어서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려다, 이렇게 여론에 집중받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이 가정에 갔어요. 이색에 갔어요. 이색이 묻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아들들이 있느냐? 쭉 설명하는데 7은 있습니다. 7 아들 쭉 말하는 거예요. 아들 쭉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무엘이 첫째부터 쭉 봐나가면서 아닌데 또 없습니까? 네, 있긴 있는데 저 양치기에 나가 있는 아들 같지 않은 녀석 하나, 막내가 있습니다. 그도 한번 데려와 보라. 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면서 첫 번째 안수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관심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여론에 집중받는 거, 조명받는 거,
모든 백성들의 조명받는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어떤 일로 하나님이 세우실지 어떻게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감사함으로 믿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아멘. 만드십니다.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무릎 꿇는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는 당신들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쭉 이루어가면서 왕이 되고 왕이 돼서 만들어가면서 또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300명이나 그 저격수를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피하시고 사무엘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도다 그리고 다 피하면서 당신 나를 죽이려 했으나 나는 옷자락 자른 거, 옷자락 자른 거, 이거 자른 것도 죄송합니다. 큰 절 올리면서 나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엄밀히 따지면 사울하고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사위하고 장인 관계입니다. 장인과 사위 관계. 그런데 천천히 만나면 이 사건 때문에 마음속에 그냥 질투로 죽이려고 하면서 했던 사울 왕이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윗은 세우시잖아요. 우리 이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크게 하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아까 초심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곧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면 우리가 선과 악인을 구별해서 내가 판단하면서 밀어내고 가까이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저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다 사랑하고 다 받아들이되 조금 가까이 하고 멀리 해둘 사람,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는 우리가 품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십시다. 그렇게 가십시다. 네,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요 욥입니다. 욥기서 2장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관찰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각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냐. 이건 사단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네가 나에게 청구해서 욥을 쳤다 하더라도 욥은 절대로 변질될 사람이 아니다. 변질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2장 3절이에요.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이후에 사단이 쳤어요. 사단이 쳤습니다. 시험. 여기 내 3절만 봤지만 쭉 읽어내려서 보면 목숨만은 해하지 말고 시험해 보라. 하나님 허락하셔요. 4절, 5절 이렇게 쭉 말씀해 보면요. 그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가서 그냥 아들들 다 이렇게 죽게 만들잖아요. 종들까지 재산까지 다 죽게 다 몰살하잖아요. 그래도 변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중에 갑절로 축복하시는 사건, 배상해 주시는 사건, 보상해 주시는 사건이 그 이후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지켜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나가십시다. 시험 들었다가 넘어졌다가 졌다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어릴 때 신앙적으로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하는 거. 제가 어떤 자에게 남의 일에 관심 갖고 얼마나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거짓말로 말하고 그냥 그런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 너 그러지 마. 관심 갖지 마라. 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너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네 문제만 갖고 해. 그 나한테 약간 삐꼈어. 부산말로 삐꼈어. 이걸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그래 했어야 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인생이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성경을 통해 내게 이것이 어떨까?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기도해도 판단 서지 않을 때 누구께 묻느냐? 주의 종께 묻는 거예요. 주의 종께 물어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해. 그럼 그 길 따라가면 그건 백발백중 맞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기 생각들이 있으면 안 돼. 자기 생각들이 있으면 알아서 권한단 말이에요. 알고 권한단 말이에요. 앞뒤를 아니까 권하는 거예요. 삐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 꼬여가지고 힘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가십시다. 이 3절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었느니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라고 하였으되 그는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곧게 나가십시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간혹은 내게는 맞지만 상대방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상대방이 안 맞을 때 내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조금 비유가 좀 그럴지 몰라도 어떤 분이 김장해 놓은 걸 먹다가 너무 혀서 못 갔대. 혀서 너무 못 갔대. 그래서 그걸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사모님, 이거 못 갔는데 이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고 갖고 오라고. 우리 집에 해치울 사람이 있다고. 갖고 오라고.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먹어보니까 이게 어디서 난 김치냐? 그랬더니 누가 갖고 왔대. 그래서 이만저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해서 김치찌개 해보라 했더니 세상에 난 최고로 맛있게 먹었어, 김치찌개.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다음에 또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그런 김치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갖고 오라고. 그냥 갖고 오라고. 내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맛있게 먹어서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하다고. 자기는 해결했다는 거 아니야? 그 가정에 해결 못하는 거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데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할 수 없을 땐 주의 종께 물으란 말이에요. 그 주의 종께 물어서 주의 종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 그러면 괜찮아. 우리 총회장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한테 와서 묻고 나가서 지들 뜻대로 하느냐? 그럼 왜 내 시간 뺏고 에너지 시간 낭비하게 만드냐? 이렇게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살면서만 자기가 겪고 자기가 생활했던 경험했던 그거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제시해도 제시한 건 들은 거 그때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보면요, 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설교를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누구 입장에서 받아들이느냐, 누구 입장에 받아들여요? 다 자기 입장이야. 10명은 10명이 다 달라. 100명이 다 달라. 총회장 목사님 설교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제각각이야. 수천 가지. 그러나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누구 입장 받아들여요? 자기 입장.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 만들잖아요. 그럼 보내주면 어떤 분은 까르르
바로 넘어가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반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자기에게 은혜된다는 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맞으면 은혜된다고 해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 가운데 내가 반했으면 내 걸 버리고, 내 걸 버리고 의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는 거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식견에 다르더라도 내 걸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입니다. 더 말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 그렇게 해야 자기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율법을 배설물에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지식세계, 신앙세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꿔나가서 그가 다시 써나간 게 여러분 하나님 신론입니다. 기독론, 예수님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세웠던 말씀들이 신약의 주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갖고 성경 보면요, 내 생각 갖고 이해하려면요, 다 왜곡해서 받아들여. 다 왜곡해서 받아들여. 이걸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보면요, 진주 조개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시 말하면 진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조개가 먹이 활동을 하다가 모래가 하나 들어왔어. 그걸 뱉어내야 되지만 뱉어내지 못하고 자기 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뱃속에. 그걸 뱉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거 찔리고 아프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래가 이렇게 각이 나 있으니까. 그걸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걸 자꾸 분비물 해가 만들어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이렇게 둥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꺼내 보니까 이게 영롱한 빛깔이야. 그래서 진주 조개라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 값어치가 다른 겁니다. 진주 조개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왔던 모래를 뱉어냈는데 뱉어내지 못한 이놈이 속에서 자꾸 속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걸 속에서 응고해내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1년이고 2년이고 만들어내서 이걸 나중에 잡혀가지고 인간에서 잡아서 깨보니까 이게 큰 거 나와. 이 진주조개 이게 몇 억 원씩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주조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인고의 세월 동안에 자기의 진액을 혼신을 진액을 해서 만들어갈 때 이게 진주조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마다 우리 걷어치지 마세요. 물리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밥상 치우듯이 치워버리지 마세요. 이 문제를 뭐냐? 겸손히 받아들여. 교모히 받아들여.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겪어나가며 해결해 나가며 기도하고 응답받아 나가며 만들어가며 해나갈 때 나의 인생은 깊어지고 오묘해지는 겁니다. 깊어질수록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3번씩 쫓아다니면서 300명의 저격병들 내리면 자기 죽이려고 그랬어도 그를 피해 나가면서 그럴 때 성군이 된 거 아닙니까? 거룩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성군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나가십시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여쭈잔 말이에요. 여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여기 조금 그러네요. 너무 환해서.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여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갖고 전체로 보자. 전체 띄워봐. 오케이. 그래서 이 이미지 속에 제가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 만들어 가십시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든 내가 원하는 것든 원치 않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겪어나가며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다른 거. 맨 먼저 줬던 거. 요 문제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씀 갖고 만든 겁니다. 제가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해학과학기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거기다 만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구께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였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십시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수리는 공중의 제왕입니다. 제공권을 잡은 왕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곱게 키우겠어요? 험난하게 키우겠어요? 험난하게 키우는 겁니다. 대기업의 회장들이 자기 자식을 곱게 키우지 않잖아요. 험난하게 키우잖아요. 그거 통과한 자 중에 하나를 딱 세워서 자기 후계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수리가 키우는 걸 봐나가면요, 먹이 활동을 해서 먹여요. 나를 때쯤 되면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미 따라 나르잖아요. 그러면 나르지 못하니까 그냥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 밑에 갑자기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해줘나가요. 그 이놈은 아니 엄마 아빠 왜 나 혼자 나르게 하고 날 놔둬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하지만 새끼는 어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양쪽에서 새끼가 잘못될까 봐 같이 나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무사히 착지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공중을 제공권을 장악한 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 눈에 왼쪽으로도 행하시나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행하시나 보이지 않다. 보이지 않을 따르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를 자녀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 중심을 갖고 그 하나님 이해하려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의도 가운데 보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이건 나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신앙적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여 요새신데 나를 지키시는 완전한 산성, 나를 보호하시는 완전한 요새, 이렇게 비유하셔서 주님이 나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인생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가 깨지고 자빠져도 결국은 내 뜻대로 인생을 이렇게 마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만 바라보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일수록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어떤 자가 목사님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야.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야.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내내 우는 거예요. 애절하게. 내 마음이 그냥 아플 정도로 애절하게 울어. 그래, 나 기도하면서 저렇게 하면 산다. 저렇게 하면 산다.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당신의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키시면 암덩어리도 없애십니다. 여기 증인이 있잖아. 증인이 되어진다고 다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문제가 자꾸 뒤틀립니까? 왜 자꾸 뒤로 물러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말이에요. 집중하자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존심 때문에. 썩어 빠질 자존심. 돈으로 한 사람은 한 푼 받지 못하는 1원짜리 하나 받지 못하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냥 망가져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마칠 겁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 마칠 거냐고요. 그래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야. 내 생각이 있으니까 시험 들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안 맞고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모든 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다 행하십니다. 아무 염려 말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 해결하시는데 분인나의 그 핍박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에게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역전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다니까요. 일으키신다니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10가지 몸깡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눈으로 목도하는 자들이 하십시다. 감사합니다.